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합당하게 행하라는 그런 메시지가 11장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 뭐라고요? 교회에 뭘 세우라고? 덕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세우지 못하면 안 돼요. 나 때문에 성도들이 상처받고, 나 때문에 이웃이 믿음 떨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아멘? 덕을 세워야 돼요. 덕을. 그게 뭐예요? 덕을 세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언행심사.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또 움직이는 거, 뭐 이런 마음가짐, 이게 다 뭔가 좀 변화를 받아야 돼요. 거룩을 유지하고 구별되게. 그래야 덕을 세울 수가 있어요. 아멘 하시죠? 예,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받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도 성찬에 대한 얘기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뭘 하는 거다? 죄를 짓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많은 우리 지역 식구들, 구역 식구들, 성도들에게, 자,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또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본받다가 다 망하라고? 그렇잖아요.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그 본받다가 큰일 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을 받으라 할 정도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느냐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별은 없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관례에 어긋난 행동을 하지 말라고 또 권면하기도 하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고 17절부터 바울은요, 성찬의 거룩한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으로 퇴색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가슴 아파하고 개탄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몸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도 하나, 몸도 하나,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예수님도 그걸 제일 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첫째 1절로 16절까지죠. 뭐가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해요?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고 이에 복종하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모두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거 아셔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는 이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퇴색되어 있다. 잘못된 거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야 돼요, 진짜. 근데 여러분들 보면 예수 충만, 즉 하나님 충만이 아니라 사탄 충만, 불평 충만, 원망 충만, 그렇잖아요? 아닌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있어. 여기 안 온 사람 가운데 꽤 많아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요? 혈기 충만 안 되잖아요. 교만 충만 안 돼요. 예수로 충만해야지 내 속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찬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 내가 교회 1등 신자야, 내가 중직이야, 내가 교회 어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세상을 너무 사랑해. 돈을 더 사랑하고 권세를, 인간이 더 좋아, 인간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귐 장소, 인간의 그 어떻게 뭐라 인간끼리의 만남, 인간의 교제하는 장소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친목단체 같이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잘못돼 가요. 신앙 중심이 아니고 개인 중심으로 돼버려요. 그래서 놀러 다니고 같이 교인끼리 모여가지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포커스를 딱 맞추고, 그리고 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친교하고, 또 봉사하고 하는 게 교회가 되어야 한다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질서라는 것은 가장 작은 교회요, 가장 처음 생긴 교회인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 인류 최초의 공동체도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누구를 주었어? 하와를 주심으로 이루어진 가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해야 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야 비로소 우리의 삶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생활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삶으로 되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 거예요.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이 신앙 안에서 올바로 세워질 때, 그리고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가정과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회 공동체 또한 건강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유명한 그 대설교가 스펄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까 두려워하노라. 가정에는 찬송과 기도가 넘치는 가정이 되라. 예수 없는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명예와 권세를 가져도 행복이 없다. 세상 한번 보세요. 권세가 많은 분들, 특히 막 인기가 막 하늘을 찌는 연예인들 보세요. 다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아니잖아요. 겉보고 우리가 애모를 보고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떻든 간에 가정에 가장 중요한 건 돈과 명예와 지식과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 믿음이 충만한 가정을 이루는 게 첫째 행복이다. 깨달으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성경에 고넬료의 가정, 뭐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여화를 들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가정이라고. 자, 고넬료 가정이 왜 성령에 충만 받았죠? 주의 종 베드로를 청하여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가 충만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의 폭발이 그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매일 기도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은 교회 와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축복 주시고 건강 주시고요 그러는데 가정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자기 가족들을 정말 성령 충만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녀들도 공부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1000개 가져도 소용없어요. 예수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시죠? 예수로 가득 채워야 된다. 가득 채워야 된다. 할렐루야. 예수로 가득 채워. 자녀들에게 예수를 넣어줘야 돼요.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애들 왜 교회 안 나오니까 지금요 열심히 사업하냐고요. 눈코 뜰 새도 없이 바쁘고요. 눈코 뜰 새 없다가 죽는 거예요. 눈코 그거 안 뜨고 있어봐. 계속 눈코 죽는 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말이에요. 왜 자녀가 교회 안 나오냐니까 우리 애가요 고3이에요 목사님 죄송해요 대학이나 붙은 다음에 교회 나오라 하려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교회 빠지고 학원 다니고 주일 빠지고 교회 안 다니고 학원 다녀서 대학 붙는 게 그게 목표인 거예요. 그게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얘기예요. 내 이름은 내가 무덤을 갈 때까지 안 밝힐 겁니다만.
근데 내가 그 왜 안 밝히느냐? 그 후에 그 자녀가 잘 풀렸으면 내가 밝힐 수도 있겠지만 풀린 게 없어. 안 돼요. 참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 없는 생명은 끝이라는 거예요. 애들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은 거지만,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 그래서 가정에 정말 신앙으로 뭉쳐진 가정이 돼야 된다. 아멘 해봐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가 17절에서 26절입니다. 17절에서 26절. 십자가 위에서 서는 교회. 이겁니다, 제목이. 이게 교회의 특징은요, 서로 다르고 심지어 원수로부터 여기던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오직 십자가로만 이 가능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고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 한 손은 하나님, 한 손은 죄인들을 붙잡고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 십자가는 가로계명, 세로계명. 계명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다. 위로 하나님을, 이웃으로 인간을 서로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은 모임을 해롭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장로와 장로끼리 분쟁이 일어나든, 장로와 목사와 분쟁이 일어나든, 성도와 목사와 분쟁이 일어나든, 여러분 분쟁이 일어난 교회 치고 축복받은 성도들 한 군데도 못 봤고요. 교회가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우리 노예도 어느 모 교회가 몇 년 전만 해도 3,000명 모였어요. 지금은 3, 40명 모여서 전기세도 못 낸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망했지 그러는데, 그 공동체들이 그래서 나 그 교회 진짜 떠났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5년 10년 후에 그 간증들을 보면요, 전부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터집니다. 그 대가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나만 교회 떠나면 끝납니까? 시럽그렇게 만들어 놓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은 가정이나 교회나 마귀장난이고 성령을 근심케 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아멘 하시죠?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을 제공하면 안 돼. 오늘도 C채널의 C채널 방송국, 여러분 참고로 아셔야 하는 것은 CBS, CTS는 각 교단에서 뭐 헌금 지원해 갖고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굿TV는 거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의 지원하고요. C채널은 명성교회에서 많이 거의 다 지원합니다, 사실은. C채널에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직원 설교하러 집회를 두 번째 간 거거든요. 갔는데 직원들이 다 일찍 왔어요. 천영호 사장 장로님은 1시간 반 전에 일찍 오셔갖고 저하고 대화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들은 얘기요, 가룟 유다 얘기를 서로 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에 그 성경에 이루어지는데 행한 자거든요. 그렇지만 악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는 처참하게 창자가 터져나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도구도요, 도구로 사용받아도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일에,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제목을 줬죠. 평생 동안 나와 우리 가족들,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악의 도구로 쓰임받지 말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해. 기억나세요? 기도 제목을 갖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고 했어요. 도구로 쓰기는 그 도구로 써야 돼요. 성경이 응해야 돼요. 예수님이 돈 주고 팔려서 피 흘려 배신당하고 죽는다고 예언돼 있어요. 아멘 해봐요. 그게 누가 쓰임받아? 가룟 유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쓰임받았는데 악의 도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본인은 비참하게 끝난 거예요. 이게 도구도, 그래서 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도 기도합니다. 나나 우리 자녀들이 평생 동안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 의로운 채 하면서, 너 아무개 장로 저 개떡, 아무개 목사 너 그러면 돼 하면서 도구로 쓰임받고 교회가 시끄러운 데도 있죠. 그러나 그 책임은 가더라. 그 장로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한 거예요. 참 공감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동안 주의 종과는 대적 안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잖아요.
아멘 좀 해보세요. 쓰임 받잖아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왜 그러냐? 우리 그분이 저 부산에 그 백양로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우리 총회장 지낸 그 김태형 총회장님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 김태형 총회장이 그 부산에 가기 전에 그 어디입니까? 무슨요? 진주 영락교회 담임했었어요. 그때 제가 부흥회 한 주간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산 백양로교회로 오셔서 목회 잘 하시고 해서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냈어요. 그 교회 시무 장로님이세요. 선임 장로님. 근데 이분이 얼마나 교회를 잘 섬기는지, 뭐 내가 목사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같은 편이라 할까봐 얘기 안 하고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어. 그럼 이해하시죠? 뭔 말인지. 그렇게 섬겼어. 누가 뭐라 해도 끝까지.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 통합 측에 우리 신문 중에 기독 공부가 굉장히 우리가 크잖아요. 우리 통합 측 신문이니까. 기독 공부사의 사장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님 은혜죠. 내가 그 장로님을 너무 존경하거든요. 그런데 치열한 경쟁이 붙었어. 두 분이 기독 공부 사장 출마해가지고 굉장히 붙었는데, 그때 이사진 중에 참 그런 일이 없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내가 이사로 딱 파송을 받았어. 총회에서. 그 이사로 딱 들어가서 이제 투표권을 갖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해서 우리 신학 동기가 거기에 5명인가 5명 정도가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 이사로. 그 10몇 명 중에서. 왜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그래갖고 내가 다 모아가지고 그분 지원해가지고 사실은 사장이 되셨는데, 잘 끝마쳤죠. 너무 끝마치고 한 텀을 더 하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나는 후배들에게 양박했다고 한 텀 더 안 하고, 그리고 임기 끝나갖고 나와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한 주간 하는데, 그 여러분 명성교회 아시죠? 이 간증 하나 들어보고, 오늘 들은 이 간증입니다. 이게 명성교회에 김삼만 목사님이, 참 귀한 분이잖아요. 그분도 아멘 좀 해봐요. 그런데 그 김삼만 목사님이 그분을 보고 놀란 게, 그 기도원에 갔는데 오늘 장로님인데 그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더래요. 일주일 동안을. 자기는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는 장로님을 별로 못 봤는데 놀래버린 거예요. 장로님이 일주일 동안은 기도원에서 나무 불을 잡고 울며 기도하는 그 모습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채널의 사장님으로 오십시오. 그래서 사장이 된 거예요. 그 간증을 하는 게 눈물겨운 게, 여러분 명성교회는요, 명성교회 같은 데는 KBS, CBS, SBS, MBC 할 것도 없이 유명한 그 방송 언론의 국장들 이런 분들이, 장로님, 안수집사들이 수두룩 합니다. 거기. 그러니까 C채널에 TV 방송이 생기니까 내가 거기 언제 들어가나 하고 사장 자리부터 시작해서 국장 자리 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 근데 다 제치고, 이분하고 김삼 목사가 아무 관계도 없어. 근데 그 기도하는, 그 금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갖고 이분을 사장으로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 텀 4년인가 끝났는데 이번에 또 한 텀을,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또 연장해갖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그동안 1년에 몇십억씩 그 명성교회에서 그 투자했대요. 투자보다도 이렇게 운영비, 왜냐하면 선주니까, 언론 방송 선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고, 거기 직원들이, 그 많은 직원들을 사례금을, 우리 교회 같으면 만약에 난리 날 걸 그렇게 하면 사례금을 100% 명성교회에서 지불해 줬어요. 방송국에. 그런데 이분이 자 기도하며 나가면서 작년부터 최초로 흑자로 딱 돌아섰다고. 그래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고, 프로그램. 그래서 조금 이제 있다가 제가 우리 교회 간증자 있으면 우리 교회 내가 여기 출연시키면 어떠니까 목사님 추천 한번 받아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간증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요.
왜 거기서 1시간 동안 CBS만 하면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거기도 있어요. 1시간짜리가. 근데 그거 저는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녹화하러 갑니다. 그거 거기 출연하고 녹화하러 가는데 와, 세상에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더라니까. 눈에 띄게 하시더라니까. 할렐루야. 고넬료의 가정도 마찬가지잖아.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 주의 종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이게 하고 그곳에 가게 하셔서 말씀을 전파하는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움직이잖아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은 바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이 쓰시고 교회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자기는 평생, 그 장로님의 고백이 그거예요. 자기는 평생 악의 도구가 되냐. 어쩌면 제 기도 제목하고 똑같은지 몰라요. 기도 안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거든요. 목사님들은 수만 명을 내가 상대하잖아요. 상대하다 보면 엉터리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엉터리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그냥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정죄해갖고 나팔 불어서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보면 정의를 내가 행한 거지만 내가 악의 도구가 돼버렸잖아요. 나도 버림받아요. 선한 도구로만 쓰임받게 해달라고. 좀 욕심 같죠. 이기적인 것 같죠. 그러나 저는 그 기도를 너무 많이 목회하면서 보았기 때문에 저는 그 기도를 안 놓칩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더라. 나는 평생 동안 악의 도구가 되지 말게. 선한 도구가 되게 해달라. 교회마다 무척 많아 이런 분들이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교회 중직들. 나중에 비극으로 자손들이 끝난다고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저희 교회는 평생 동안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도 십자가 위에 바로 서는 교회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게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과도 절대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파당을 지어 싸울 수 없다는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십자가의 화평을 인정하고 붙잡으려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지금 피 흘려 지금 고통받았나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그게 아니잖아요. 교회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하나됨을 주는 화평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임과 교회의 모임이 다른 것은 오직 교회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찬을 제정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죽으신 이유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따르고 전파하게 하신 것은 교회가 영원히 지켜가야 할 본질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입니다. 만약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를 거부하셨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은 구체적인 대가를 지불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으로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도록 하는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던집니다. 나의 삶은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더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27절로 34절 보면 먼저 살핀 후에 참여하는 성찬식이에요. 여러분 성찬식 때마다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이걸 못했는데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항상 자기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 들었죠?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금 읽어준 그 27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성찬식에 참여하려면 먼저 자기 안을 살펴봐야 한다. 자, 잘 들으세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평소에 가난한 이를 돕는데 관대했는지, 또 주변 사람과 분쟁하지는 않았는지.
지금 원수 맺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분쟁이 있었다면 그 후에 화해했는지 돌아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그 성찬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자기 성찬 없이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주님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거라고 오늘 27절 읽어준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이웃사랑으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경험한 자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거나 형제를 미워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찬식에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딱 항상 세 가지죠. 자기를 성찰 없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는 안 된다.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봐라. 두 번째가 뭐냐?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위를 살펴봐라. 이것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철저히 점검하라. 위를 바라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회복되었느냐?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이걸 위를 살펴보라는 게 두 번째가. 첫째는 뭐요? 자기 성찰. 두 번째는 뭐요? 위를 바라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무분별하게 참여해서 하나님께 병과 죽음이라는 징계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사랑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우리를 채찍질하고 훈계하시기도 하신다. 이게 잠언서 3장 12절이나 히브리서 12장 5절로 10절의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성찬식에 참여하는 자는 그 다음에 뭘 살펴보라? 자신의, 안 읽었어요? 자신의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자, 첫째 아까 뭘 살펴보라? 뭘 살펴봐라? 자기 성찰, 자기를 살펴봐. 두 번째는 뭐요? 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보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의 주변을 살펴봐야 한다. 자, 고린도 교회는 성찬식을 하기 전에 각자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식사를 먼저 했습니다. 이것이 애찬이죠. 그런데 가난한 종의 경우 해야 할 일이 많아서 그 모임에 일찍 도착할 수가 없었죠. 가난하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때 부자들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참지 못하고 먼저 다 먹어버렸어. 식사. 사랑이 없는 거죠. 이처럼 다른 이의 배고픔과 목마름에는 관심이 없이 자신의 배고픔과 목마름만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요 성찬의 의미를 훼손하는 거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주변을 살펴보라는 의미는 영적으로 말하면 이웃에 가난하고 힘들어하고 병들고 이런 자들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자기를 성찰, 자기 성찰.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는가?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아멘 좀 해봐요. 할렐루야. 그걸 살펴보고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뭐가 깨졌는가? 내가 기도가 깨졌는가? 전도하는 일이 깨졌는가? 감사가 깨졌는가? 온전한 11조가 깨졌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고 세 번째는 뭐예요? 주변을 살펴봐라. 자, 없어서 굶는 사람이 없는가? 힘들어서 자살해 죽는 사람이 없는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그 인천대교에서요, 아시죠? 인천대교 세례행리고 거기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래서 그 뭐요? 죽음의 뭐 달이라고 이름이 있을 정도로. 좀 있으면 이제 정부에 뭐 반다반다나 일반 사람이 만들어 놓고 돈 받다가 그러니까 서로 미룬대. 우리가 이제 끝나면 되는 거지. 그 생명은 막 죽어가는데 그러면 되겠어요? 그 방지턱을 안 해놓고 말이에요. 또 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우리 교인들 갔다 왔었잖아요. 금문교 갔었죠? 미국 갈 때 서부
같이 갈 때. 금문교. 거기서 그 자살률이 세상에 1년에 몇백 명이 죽는다네. 그래서 자살 방지턱을 이번에 만들었는데 그래서 98%를 막았대요. 여러분 보세요. 자살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으면 죽으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잖아요. 이런 주변에 이런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리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외면하고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되고 이런 마음,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십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에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보고 이웃을 한번 살펴본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찬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핵심이 그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들이 모여 행할 때 참된 성찬식이 된다는 것을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자신의 안과 위와 주변을 세 가지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예배를 통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항상 넘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하시라. 자기를 먼저 성찰하고 주제 파악할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알고 아멘 하시죠? 그렇잖아요? 네? 나는 얼마나 의인이길래 남에게 비판하고 남에게 손가락질하는가? 어떻게 판단하고 그래서 의로운 채 하여 의분이 뭔지 알죠? 예? 자기만 의로운 거 저 사람 나쁘니까 화를 내고서 그 사람 막 으쌰으쌰하고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예요. 자기를 성찰해봐라. 너는 어떤 자냐? 두 번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정말 바르게 되었느냐? 세 번째, 주변을 좌우 이웃을 살펴보고 정말 나보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이 없는가? 아멘 해봐요. 너무 방황하고 애로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없는가? 그러니까 주변을 이웃을 살펴보는 신앙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죠? 그게 진정한 그 십자가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오늘 11장에서 주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의 일을 합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찬의 축복,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의 은총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는 그런 사랑의 믿음으로 꽉 차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